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경의 5개 부분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수정을 한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일지라도 읽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될 수 있고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오랜 시간 출가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쓰는 말, 내가 쓰는 용어, 또 내 방식대로의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듣는 분, 이해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생기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일에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5개 부분을 수정한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빨리 다가설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 싶어서 고쳐보았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기합니다. 붓당 사라랑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사라랑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랑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그만한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그만한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예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아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할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제20 상불경 보살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득대세 보살이라는 분, 보살 마살, 그리고 이제 이 20품의 주인공이 되는 상불경 보살, 또 오타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늘 오타가 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상불경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상불경 보살 마살인데요. 이제 이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의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법사공덕품이죠. 거기에서 오종법사에게 어떤 공덕들이 생겨난지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법화경을 수지, 독, 송, 서사, 해설하는 이 5가지의 수행을 하는 보살에게는 어떤 공덕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이라고 하는 육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외부와의 접촉, 외부의 정보, 외부와의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삶의 전부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에서 삶의 기본이 되는 이 육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것들이 청정해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청정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청정해지고, 다 함께 청정해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느껴보면 이 세계가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이, 우주의 순리가, 우주의 진실이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논리적으로는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 청정해지면 보여지는 세상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집착해야 될 대상이 없고, 욕망해야 될 대상이 없고, 가래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또 가래되어질 나도 없고, 욕망되어질 나도 없고, 집착되어질 나도 없어지는, 완전히 분해가 다 되어서 완전히 모두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기도 한, 뭐 좀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만,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되죠. 법사의 공덕, 오종법사의 수행을 계속하면 그런 공덕이 얻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품에 있어서는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의 예를 들어서 불자가 모든 중생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전에 이 상불경 보살이 모든 중생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대했고, 대한 공덕으로 대해서 이 육건이 청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뒤에 등장을 하죠. 결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육건이 청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석학이시고 우리 종단의 큰 어른이시고 또 아주 훌륭한 강사이신 무비 큰 스님께서 늘 하셨던 인적시불, 사람이 곧 부처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상불경 보살 품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시불고 득 대세보살 마살 여금당지 약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지 법화경자 약 유악구 매리 비방 획대죄보 여전소설 기소 득공덕 이향소설 아니 비설 신의 청정이라. 이건 이제 이 법화경 제20상불경 보살품 제일 첫 구절입니다. 득대세보살이여 법화경을 비방하고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해서 받는 과보와
반대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공덕을 앞에서 모두 말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앞에 법사공덕품의 이야기죠. 그와 같이 수의하는 자라는 것은 이 그런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남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을 수의하는 자라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남이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우러나는 기쁨으로 수의하는 자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모두가 청정해지느니라. 이건 육권 청정은 우리 불교 수행의 최고의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선을 열심히 하고 기도 삼매에 들어가고 참선 삼매에 들어가고 혹은 뭐 독경 삼매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삼매에 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 육근이 청정해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육근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근이 청정해졌다는 이야기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덕대세 내왕고석 과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유불 명위엄악열에 최초 위엄악열의 기멸도 정법유로 어상법중 정상만 비구 유대세력 이시유일 보살비구 명상불경이라. 여기서 이제 앞에 덕대세 내왕고석 과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유불 명위엄악열에 응공징변지하고 쭉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은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최초 위험악열에 기밀도 정법유로 상법 중 정상만 비구 유대세력 이시유일 보살 비구 명상불경이라까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대세 보살이여 한량없는 과거 세상에 위엄악열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부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경전을 보시고 또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 이 위엄악열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냥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나오다가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대중들은 점차 바른 가르침을 잃고 암만심과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느니라. 이걸 이제 한자에서는 정법여로 상법중 정상만 비구 유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계실 때의 그 바른 가르침들이 점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점차 정상만, 여기 정상만이라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만심을 가지고 또 아만심을 가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만심에 가진 그런 것들을 다 일러서 정상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런 정상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유대세력이라는 것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상불경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느니라. 이름이 상불경인 보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유일 보살 비구라는 것은 보살이지만 비구라는 겁니다. 비구라는 출가한 남자 스님이죠. 저와 같은 출가를 한 남자 스님으로서 보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비구계를 받고 나면 또 보살계를 스님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보살계와 같은 보살이죠. 그러게 삼위계, 비구계까지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출가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계라고 한다면 보살계는 이 모든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광대한 대승정신의 계이죠.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님들도 보살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살비구라는 것은 비구로서 대승의 보살심을 낸 대승의 보살이 된 그런 비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였던 남방불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던, 제가 자꾸 소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쓰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소승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남방불교 혹은 남방의 전통불교 혹은 남방불교 혹은 상좌부 불교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상좌부 불교. 그렇게 부르시고 소승이란 단어를 쓰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살이 된 남방불교, 상좌부 불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내려왔던 상좌부 불교의 스님이 보살 비구가 되겠죠. 그분의 이름이 상불경이었다. 여기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자면 요즘 이제 인터넷 사전이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사전을 봐도 혹은 옛 한문, 옛 고전을 번역한 책을 인터넷에 보게 되거나 책을 봐도 너무 자주 당연시 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중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님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겸허히 표현하고 자신의 이 아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근간에는 이 중이라는 단어가 스님이라는 단어를 대체되는 용어로 쓰고 있죠. 그 대체라는 의미는 좋지 못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이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 스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중이라고 부릅니다. 글을 쓸 때도 중이라고 쓰고 말을 할 때도 중이라고 하죠. 번역을 할 때도 승려 혹은 뭐 출가자 혹은 비구 혹은 뭐 선임 이렇게 써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이라고 씁니다. 한자에 승이라고 나오죠. 스님할 때 승. 그 승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바뀌면 승려 혹은 선임 혹은 출가자 혹은 비구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데 또 불구하고 굳이 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걸 뭐 듣기 싫다 이런 뜻이기보다 그 의도가 그리고 그 의미가 스님이나 출가자나 비구나 하는 소리보다 훨씬 공경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오래 듣고 살아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에게 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하된 어감으로 들릴 것 같아서 그걸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님들도 스스로 중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하심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죠. 꼭 뭐 중이 되어서라기보다 그냥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출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중이 되어서 이렇게 중노릇 이런 단어
스님들도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불자님들도 장난삼아라도 혹은 다른 스님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앞으로의 불교를 좀 더 격상시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설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 상불경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상불경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요, 이 한자의 맨 끝줄에 보면 명상불경이라는 거죠. 명이라는 건 이름이 상불경이다라는 건데, 상이라는 건 항상할 상자, 불자는 아니 불자, 경자는 가벼이 여길 경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불아니한다 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상불경 보살이라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가벼이 생각지 않는 사람, 보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득대세 내왕고석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득대세 이하인연 명상불경 명상불경 이하인연 명상불경 시비구 법류소견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계실 예배참탄 이작시연 아심경여등 불감경만 소이자 여등 계행보살도 당덕작불이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왜 그 상불경 보살은 상불경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졌는지 아는가? 그 보살은 그 누구를 만나든 뭐 비구 스님을 만나든 비구니 스님을 만나든 우바세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들을 만나든 제가 처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보살이었느니라. 나는 그대를 깊이 공경합니다. 나는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깊이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승불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는 부처로 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분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가 되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실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무자 비자 큰 무비 큰 스님께서는 인적시불 사람이 곧 부처다 라고 이제 설파를 하셨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볼 수 있는 눈,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눈,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말,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을 부처님으로 보기도 하지만 남들이 나를 부처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인적시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이 무비 큰 스님께서 하셨던 인적시불의 시작이 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2구 부전 독송경전 단행예배 내지 원견사중 역부고왕 예배참탄 이작시연 불감경 여당 개당 작불 22구 부전 독송경전 단행예배 내지 원견사중 역부고왕 예배참탄 이작시연 불감경 여당 개당 작불이니라. 그는 이제 상불경 보살이죠. 상불경 보살은 경전을 읽거나 외우다가도 사람이 멀리서 사람이 보이거나 혹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찬탄을 하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대는 승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탄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혹자의 번역에는 뭐 독송이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부처님에 대한 예배를 하지도 않고 라고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찬탄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중지용 유생진의 신부정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났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사중지중 유생진의 신부정자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 제가 줄이고요.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기상작시어고 정상만 비고 비고니 우바세 우바이 호지위 상불경이라.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것을 본 암안심에 찬 사람들, 앞에 말했죠. 부처님 법이 멀어져서 자기 위주의 생각에 빠진 그런 암안심에 찬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시기와 질투를 받겠죠. 경전에 제가 줄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난, 모욕,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또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호도되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때리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상불경 보살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멀리 피해서라도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의미로 상불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느니라.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울컥하죠.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 말로 울컥이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감동이 복받치는 상태를 울컥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울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내 스스로에게도 무언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남들의 눈, 남들의 입이 무서워서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남의 눈, 남의 입이 무서워서 조심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른 말도 할 수 없고 바른 행동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남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누군가가 나를 그런 소리 한다고 때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달아나서라도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상불경이란 이름이 해석되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보살. 그러므로 그대들을 존경하고 그대들이 부처가 될 것임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더욱 존경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옛날 경주 서라벌 신라 남산에는 대안스님이라는 스님이 사셨다고 합니다. 대안스님. 그 스님 분명히 왜 대안스님이냐면 그 스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안하거라 하셨다는 거죠. 대안이라는 것은 크게 클 때자에 편안할 한자니까 크게 편안하거라. 진정으로 평화롭거라. 진정으로 자유롭거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죠. 대안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안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이 되신 거죠. 저는 이 상불경 보살을 보면서 대안 스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 큰 스님께서도 늘 인적 시불이라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는 인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 상불경 보살 품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쉽게 되지 않겠지만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말로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자꾸 말하다 보면 부처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와 내 이웃에게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훨씬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가 꿈꾸는 세상이죠. 불국토를 만드는 일은 부처님을 곳곳에 세우고 절을 곳곳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진정한 불국토죠. 이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법화경의 정신인 것이죠. 이 지금 상불경 보살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행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행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죠. 다시 한 번 더 가슴 저 깊은 곳에 묻어두는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쭉 이야기는 이 상불경 보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다 한자는 다 줄이고 또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이름이 상불경이 된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불경 보살이 임종하려 할 때에 이제 육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죽어야 되겠죠. 임종하려 할 때에 앞의 법사공덕품에서 말했던 육건이 청정해졌고 아울러 신통력이 생기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상불경 보살에게 귀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종 후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또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칭견하면서 가르침을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승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의 상불경이 바로 지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세존이시고 그리고 그때
상불경보살을 멸시하고 비방했던 그때의 암안심에 갇혔던 사부대중은 오랜 시간 지옥과 같은 괴로움의 시간 속에 헤매다가 우리 윤회에서 지옥, 저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무간지옥이라고 하죠.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상불경 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절대 평화로운 경지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분법도 없고 옳다 그러다고 하는 분별도 없이 그냥 통틀어 우주를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다 만끽하는 그런 경지죠. 그런 경지를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상불경보살처럼 모든 일을 부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런 모든 부처로 보고 부처로 생각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인적십을 사람이 부처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평화로운 세계 안에서 극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앞에 이제 방편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승불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방편품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열애의 경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볼 수 있는 눈. 지난주에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하셨단 말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승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노름을 하고, 중생노름을 하다 보니 그 달콤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제20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상불경 보살이 되기를 바라시는, 상불경 보살의 눈이 되고 상불경 보살의 정신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법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사족이 되고 또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 열애 실력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다 상불경보살이 되는 그런 발언을 세우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